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 때의 모습은 다른 사사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초기 사사 시대의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뭐 괴롭힌 나라 지배받았던 시간 또 사사가 세워졌고 또 평화의 기간이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 시대 때는 그냥 사사가 세워지고 그냥 40년 혹은 80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끝이 나는데요. 기드온 때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실 때 그 모습과 또 평화가 있었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기드온에게 배울 수 있는 조심할 점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드온의 두 얼굴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얼굴이 있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매우 유익한데요. 이 기드온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드온의 좋은 점 하나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에게 찾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찾아오셔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그냥 순종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사 온니엘 경우를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사람은 온니엘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끝이 납니다. 사사 에훗도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뭐 요 정도로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기드온 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제 받았던 표징은 뭐냐면 자기가 염소 고기를 준비하고 또 무교병과 국을 담아올 테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약에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돌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으라고 하고 국을 거기에 붓고는 지팡이 끝으로 불을 내어서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는데, 물론 그때 이제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이처럼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했던 표징이 하나 더 있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고요. 그때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양털 뭉치 표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고 땅은 마르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반대로 해달라고 하죠. 땅이 젖고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또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걸 불신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기드온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을 달라.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앞부분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내려가라 하는데 너 또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겠지. 그럴 거지. 그러니 이제 부하 데리고 한번 그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제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시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을, 정말 하나님 주신 어떤 확신을 더 얻고 나가려고 했던 모습을 아셨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 때 기드온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이 없으면 과감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과감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제단을 우리 이제 헐 수 있었고요.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이제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 몇백 배의 이제 숫자의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확신 없이 미적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고 그 확신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기드온처럼 확신을 구하고 얻어서 대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 하나인데요. 사실 그 면과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으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해 나가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근데 그 전에 사사 때는 그렇게 하고 끝이 나는데 이 기드온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사기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냥 그들을 이기고 그 땅에 40년의 평화가 왔다. 이렇게 끝이 났고 사사 에훗 때도 3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압을 이기고 그 땅이 80년의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기드온 때는 좀 다릅니다. 뭔가 덧붙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덧붙여집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첩도 있었다 이렇게 쭉 계속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40년의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고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살았다라는 말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죠.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이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만 사사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라. 이건 뭘까요?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그 뒤에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면서 살았다라는 모습은 이 기드온이 뭐냐면 거의 반은 왕처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왕은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기드온이 죽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시작했던 것이죠.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게 아내가 많았는데 아내 아들도 아니고요. 첩의 아들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그 아버지 기드온에게 속에 숨어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전해졌고 마치 그 아비멜렉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처럼 형제들을 다 죽이고 첩의 아들이 왕이 되어버리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줬지만 이때부터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기드온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이 걸릴 때도요. 미리 몇 년 전부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신호가 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닫고 뭐가 문제인지 빨리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병을 초기에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징조를 초기에 잘 깨닫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그 증상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영적인 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기드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기드온으로부터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드온 같은 결말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좋게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지었을 수 있죠. 이제 좋게 보면. 근데 이 아들의 입장,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다고도 되지만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라고 하는 약간 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결국은 사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왕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 아닌 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묘한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비멜렉은 결국은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고 진짜 왕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권력에 대한 그 속내가 기드온에게 사실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요.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서 27절 앞부분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왕 아니야라고 해놓고는 그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 폐물, 이제 자색 옷, 그러니까 왕의 옷이죠.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과 장식품들을 다 자기가 소유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전리품이니까. 그런데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면 미디안이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소유하긴 했지만 장식하긴 했지만 우상 숭배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전리품 중에서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건은 가지지 말아라, 불태워 버려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취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미디안의 왕들의 물건을 자기가 다 가졌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 귀걸이들을 다 달라 하면서 그 금으로만 취했을 수도 뭐 이해하는데 그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뭔가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겉옷과 속옷과 겉옷 위에 입는 금으로 만든 조끼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입어야 되는 옷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만들어준 입게 한 옷인데 왜 기드온이 이걸 그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사사가 이 에봇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모습까지도 흉내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탄의 전략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사 때는 외부의 공격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안 통했던 거죠. 몇 번의 사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는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를 흔들어서 결국은 왕처럼 군림하게 하고 또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스스로 골마 터지고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거기에 넘어갔던 것인데 기드온의 이런 그 모습이 처음 시작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미디안을 향해서 공격을 이제 개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꿈을 듣고 와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팔 불면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리 치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오죠. 우리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게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와 한 거죠. 그렇죠. 보통 전쟁 때 소리치는 건 그냥 와 하기만 하죠. 뭐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일제히 와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더 크게 들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봐서 뭐 여호와를 위하라 뭐 그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 만세는 왜 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했지만 또 한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싸워라 라는 한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슬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입고 치장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죠. 이 기드온의 두 번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비극의 역사를 그 내부에서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얼굴이 있죠.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 얼굴 중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얼굴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두 번째 얼굴,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두 번째 얼굴이 나타나면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얼굴이 들려지려 할 때마다 그 시도를 얼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 만세만 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얼굴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 또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확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몇백 배의 적군을 향해서도 달려가 이긴 그 기드온처럼 늘 이기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임을 늘 명심하게 하시며 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은혜 안에 가운데 거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은혜의 얼굴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화평한 교회, 늘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